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걱정인 것은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올해의 더위가 가장 덜 더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도 거의 37도, 8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무더위 속에 또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A 권사님이 속이 상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 핵심은 며느리 B집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이야기였죠. 한참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권사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그 모습에 별로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드리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A 권사님이 속한 여전도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B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들이 그 B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A 권사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마 그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신방을 하다가 이제 B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B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흉을 보기보다는 속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B집사님은 본인이 속한 여전도에서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두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오해에서 비롯한 갈등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 꼭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좀 그런데 목사님 가서 좀 어떻게 중재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교구를 처음 맡아본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직접 내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해결해 봐야지 하고 두 분을 중재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보통 어떨까요? 상상하시는 대로 대부분 누군가는 크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혹은 목회자하고 척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한 30, 40년 전에는
목회자에게 이런 요청을 하면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중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두 분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3자가 요청해서 목회자가 중재를 하거나 할 때는, 혹은 화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A 권사님과 B 집사님이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하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상담소 가서 상담을 하면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가 전문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랑 A 권사님과 B 집사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상담사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면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죠. 근데 목회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목회자는 두 사람이 다 성도이고, 특별히 이런 얘기를 부탁해서 풀어달라고 할 때는 목회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A 권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썰려있다 싶으면 B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B 집사님께 조금 더 썰려있다 싶으면 A 권사님이 상처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개입해서 이걸 신앙의 문제로 마치 진리가 아닌데 진리 문제처럼 누구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생각이 되면 이것처럼 신앙도 상처받고 관계도 상처받는 경우가 없죠. 신앙이 아닌 관계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내 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딱 맞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와서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님께 형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형은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각각 1대1로 받게 되죠.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소연은 맞는데 억울한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왜 형과 유산을 나눠야 되는지, 유산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유산 분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지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자기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내 형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형이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요구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거죠. 기도할 때 누군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내가 잘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권위자인데 권위자로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형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형이 들을 것 같다. 그건 사실 간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거나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목사에게도 이런 요청 비슷한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런지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해주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엄한 부탁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이 문제를 독특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반문을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정 부분 거절을 하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직업은 랍비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로 알려져 있죠. 사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거 물어보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송사 문제였다면 당시 제사장들 혹은 뭐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그래야지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겁니다. 혹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송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 편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다고 여기고 우선 거절합니다.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 형과 유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릇된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죠. 지금 이 사람은 유산 문제로 형에게 분노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화만 내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의 질문 때문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례하게 혹은 형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근데 이 일들 중에는 타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혹은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때, 분노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 속에 탐심이 있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그래야 그것을 알게 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는 유산 분배에 대한 분노가 형으로 향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면에 탐심이 있어서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란 것은 자기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속성 아닙니까? 자기 분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것을 물리치라.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자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서없이 말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형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했을까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서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소유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사느냐, 아름답게 사느냐, 여기에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부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얻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게 사실 아니죠. 하인들, 종들 시켜서 엄청난 부를 이룬 겁니다. 그 밭은 풍년이 되고 곡식은 넘쳐났습니다. 그래 그가 생각을 하죠.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것을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한 말 더 생각합니다. 자기 육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영혼의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안락하게 얻을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내가 죽은 사후에까지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좀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자.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통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참 흡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이루고 노년까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 우리 말 표현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헬라어에 잘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는데 나라는 겁니다. 나. 이건 다 내 것이고 내 물건이고 내 곳간이고 나만 누리고 나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주변에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영혼만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을 때 모든 주어의, 이 사람의 주어의 이야기의 주어는 다 나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하인도 중요하지 않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의 목표는 많이 쌓아두고 나만 잘 누리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더 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정작 희한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두었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혼이 양식을 먹나요? 물질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쌓아둬야겠다. 즉 핀트가 빗나갔음에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즐기고 잘 평안하게 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맺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수많은 물질을 쌓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 형 때문에 재산 분쟁으로 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전에는 하늘에 쌓는 보화, 그래서 이것을 헌금의 비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헌금에 대한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의 약 5% 정도가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아마 이제 가을이 되면 좀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헌금에 빗대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저 뒤에 보면 이 말씀을 쭉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늘에 쌓은 보화는 어떤 것인가, 그 이야기를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막을 따로 안 띄워드리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를 위하여 곡식을 쌓고 창고를 키우고 평생 영혼이 먹고 살도록 하는 그 모습,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창고를 만들고 거기 곡식 가득 싸두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낡아지지도 아니하는 배낭, 즉 남들에게 내 소유를 가지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러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 그 배낭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 배낭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는요, 크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구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채워라. 이건 내가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보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 유산 분배 때문에 동생이 와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내 편 좀 대주십시오. 그래서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때문에 탐심을 없애는 것,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탐심은 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탐심을 채운다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은 분명하게 필요하겠지만 그 잉여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게 영혼을 위해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 좋은 눈이 아니라 그게 선한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냐? 가난한 자가 보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는 너무 부유하고 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삶의 풍요롭이 하나도 없는, 물질만 가지고 있어서 풍요롭지 못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멀고 벌거벗은 영혼의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딱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하며 살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떡으로만의 방점이 있습니다.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균형 잡고 살라라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내가 떵떵거리고 막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있는 것, 그것이 풍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풍요로운 삶은 내게 필요한 것은 써야죠. 근데 그 위의 것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만 잘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지,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떵떵거리며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늘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에 고아나 과부나 객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에 고아와 과부가 객이 굶으면 그 마을은 너무나 창피한 마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 고아가 있든지 과부가 있든지 나그네가 있든지 굶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이냐? 나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주변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소유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돈을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청직이, 관리하는 사람.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 늘 헌금 이야기만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제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과 물건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도대체 뭐냐,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우리, 그게 과연 어떤 삶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낡아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 구제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 쌓아두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유산분배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던 한 사람의 질문,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신다면 다 괜찮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풍성해질 텐데, 그 왜곡된 질문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에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집착을 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부들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움을 느끼고 부유함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땅에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제에 낡아서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